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올립니다. 올린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권속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서 귀한 말씀 증거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 부영모매님들이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전하는 종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잘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산상보훈을 가르쳐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산상보훈이 그리스도의 전 교훈의 요약이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 가운데는 인간 윤리의 최고봉이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수백의 보석으로 꾸민 왕관과 같은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 가운데는 모든 종교의 서곡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이렇게 산상보훈을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는 천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말씀하고 계속해서 천국민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교훈하고 주장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도 크지만은 책임도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축복받기를 좋아하지만은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기에는 대단히 약합니다. 축복을 선포하면은 다 기뻐하지만은 책임과 회개를 외치면 싫어하는 것이 상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많은 물질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왜 말하였을까?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소금이라고 비유한 것은 소금이 이 세상에 유용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유용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무용한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유용한 존재라고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먼저 인간의 종류 가운데 거미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미가 추녀의 거미줄에 줄로 망을 쳐놓고 걸려드는 곤충의
피를 빨아먹고 살을 파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남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강도와 같은 종류의 인간들로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미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개미와 같은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며 벌어들이기는 하지만은 극히 이기적이어서 이웃이야 살든지 죽든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 혼자만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있으나 많은 사람입니다. 셋째로 꿀벌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꿀벌 같은 사람은 최선의 생활과 활동을 통하여 자기와 이웃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으로서 꼭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미와 같은 사람은,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람은 남에게 손해만 주는 사람인데 없어야 할 사람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개미와 같은 종류의 사람은 유익도 손해도 주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있어도 쓰고 없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꿀벌과 같은 종류의 사람은 꼭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즉 없어야 할 사람이나 남에게 유익도 손해도 주지 아니하는 사람, 즉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사회에도 큰 덕을 끼치는 공헌을 하는 존재래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진주라, 다이아몬드라, 어떤 보석이라 하지 않고 하필이면 소금이라고 하였을까? 좀 섭섭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진주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은 사실은 없어도 살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금은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때문입니다. 소금은 우리 인간 생활에 절대로 없어서는 살 수가 없는 필수품이라는 말입니다. 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같이 보잘것없는 미미한 것 같지만은 세상에 있어서 소금이 없으면 맛을 잃게 되고 세상이 썩어 망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과 또 인간 사회와 관계에 있어서 그 책임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불러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불러줬다는 것은 한편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생활상으로 본 소금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 인간의 인체도 염분으로 구성되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체에서 나오는 땀, 침, 눈물, 콧물, 심지어는 배소 용변까지도 염분이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물에도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 맛을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했다 할지라도 소금이 빠지면 사실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과연 소금이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오늘 잠깐 그것을 생각하면서 피차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그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도 못 가서 부패하는 생선도 이것을 소금에 절이면 오래오래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재출마를 했을 적에 어느 유세장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변호사 중에 90%가 불과 10%밖에 되지 않은 특권층 인사들만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지적하기를 교도소는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돈 있는 집 자녀들은 변호사의 농간으로 벌 받지 않고 풀려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도 현직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 개업한 후에 1년 내에 10억 원 이상 벌지 못하면 바보라, 그런 말이 없잖아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소개한 우리나라 법원과의 실상을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 많은 돈을 그처럼 손쉽게 벌려고 하면 법관이 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바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이고 법조계도 썩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단면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 다 열거할 수 없는 그런 열거할 수 없지만 구석구석 균이 생기고 벌레가 먹고 병들고 썩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아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썩지 않도록 치유하여야 이것이 멸망하지 않겠는데, 그렇다면 이 썩어가는 것을 썩지 않게 할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조차 맛있는 소금이 되어 썩어버리고 만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적에는 이 각성을 해야 되겠다, 우리들 마음 가다듬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이나 제나 다 같이 가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소금은 사물을 청결케 합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썩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 출애굽기 30장 35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를 정화하여야 할 책임이 다 있습니다. 깨끗게 하여야 할 의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소금이니 말했으니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 영국의 공무원에게 잘 봐달라는 의미로 뇌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장갑 한쪽을 선물로 주는 이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대법관인 토마스 모라고 하는 이에게 한 소송 의뢰인이 상당한 액의 금화를 장갑 속에서 넣어서 선물을 그 대법관에게 줬다고 합니다.
청렴한 도마스 모라고 하는 이분은 장갑을 봤더니 장갑을 자기가 가지고 그 안에 들은 단을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청렴한 일입니까? 그야말로 소금의 직책을 잘하는 분입니다. 소고라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법관은 다음과 같은 4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공손하게 변론을 잘 들어라, 현명하게 대답을 해라, 냉정하게 검토를 해라,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라. 이렇지 못하면 법관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소금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묻고 더러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정결케, 깨끗하게, 아름답게 정화해 나갈까? 맛있는 소금이 되어서야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맛일치 않은 소금이래야 제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대통령도 선거한다고 합니다. 얼마 있단 지방장도 또 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들만 정신 똑똑히 차려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 노릇만 제대로 하면 1천만이 그렇게 하면은 나라는 바로 잡힙니다. 셋째로 소금은 맛을 나게 합니다. 욥기 6장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겠느냐.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골로새 4장 6절에는 너의 말은 항상 너의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하라. 이런 말들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맛을 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잘 나타낸 말씀들이 아니겠습니까? 소금은 소금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물질을 위해서 있는 것이 소금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 있어야 합니다. 소금은 언제나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살면서 맛을 내는 역할을 담당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맛없는 말을 맛있는 말로 우리가 바꾸어 놓아야 되겠고, 불화한 관계를 잇는 사람들에게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정한 이 사회를 정다운 사회로 만들어 주는 조미료 역할을 우리가 하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넷째로는 소금은 치유하는 약품이기도 합니다. 소금은 의약으로 요긴한 재료가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무슨 약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코, 귀, 눈, 입에 병이 날 적에 따끈한 소금물로 가지고 자주 씻어주면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치통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또 축농적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소금물로 치유함을 받는다는 것은 의술이 다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나 들에서 독충에 물리거나 쏘이면 소금물로 몇 번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소금은 소독제로 되어 치료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허약한 사람이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서 짠 바닷물로 해수욕을 하면 건강해져서 그 해는 감기 한 번 앓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경험담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병든 세상, 죄악으로 죽게 된 세상을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를 치유해서 고쳐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맛없는 세상,
재미있는 세상, 신나는 세상, 이렇게 살맛이 나는 세상, 깨가 쏟아지는 것 같은 세상으로 만들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은 자기 희생적인 절대 봉사적입니다. 소금은 소금 섬에만 있다든가 단지 속에만 있다든가 항아리 속에만 있다고 하면은 그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녹아지는 소금만이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뻣뻣하고 싱싱한 무, 배추가 다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지지 않을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음식 맛을 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소금 맛이 참 좋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김치 맛 좋구만. 정말 국맛이 좋은데 단데 또 장맛이 좋은데 이런 말을 하지만은 소금이 들어가서 역할을 하지만은 소금 맛이 좋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소금은 자신이 녹아져서 희생하지만은 영광은 다 다른 물체에 돌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이 전개가 됩니다. 새로운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역사가 창조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명심하여야 합니다. 녹아지는 소금이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이번에 4월 26일 날 우리가 초청전도주일로 지키려고 하는데 여기도 녹아져야 됩니다. 그 사람 위해서 희생을 하고 인도하려고 할 적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영영 죽을 죄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녹아지는 소금이 있을 때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집니다. 나는 요즘 지상에 깜짝 놀란 것은 1년에 결혼이 40만 여쌍이 결혼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혼도 자꾸 늘어나서 4만 여쌍씩 일어난다고 합니다. 40만 쌍에 4만 여쌍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면 생각할 적에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 신랑 되는 분도 신부 되는 분도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탓입니다. 가정에서 녹아지는 소금이 있을 때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녹아지는 장로님, 녹아지는 안수 집사님, 녹아지는 권사님, 녹아지는 남녀 집사님들이 있을 때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녹아지는 소금이 있는 곳에 나라도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주여, 소금의 직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녹아지는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녹아져서 아름다운 행복과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도 녹아져서 생명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녹아지는 소금이 있는 곳에 희망이 넘치고 새로운 역사는 창조되고 국가는 흥황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를 드리고 간구를 하고 간청을 합시다. 다 같이 우리 입을 열어서 다 같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입을 열지 아니한 분이 없이 다 입을 열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십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고 귀한 명분을 저희들에게 주셨겠만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셨겠만은 저희들이 소금의 직책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도리어 욕을 돌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각성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는 소금이냐 하는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녹아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거하는 가정이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도 녹아지는 소금이 되어서 생명력이 넘치고 은혜가 쏟아지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리워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녹아지는 소금이 있는 곳에 진정 나라도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녹아지는 소금이 모두 되어서 이 사회를 부드럽게 만들고 가정을 은혜롭게 만들고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성장시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